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유혹과 승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라고 하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 그 페이라라는 단어 자체는 대부분의 어떤 성경에서 보면 그냥 같은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의미가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어는 같은데, 그러니까 원어의 단어는 같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문맥에 따라서 무슨 뜻인지를 생각을 해봐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시험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시험이 그 속에 담겨있는 문맥에 따라서 어떤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련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어떤 대목에서는 테스트, 우리가 보통 이제 기말 시험을 본다, 학기말 시험을 본다 이런 것처럼 그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이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의미의 시험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어떤 문맥에서는 유혹이라는, 그래서 영어로는 시련은 트라이얼, 그러고 테스트 한다는 것은 테스트 그 자체고요, 시험 보는 거. 그 다음에 유혹은 템테이션 해가지고 유혹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2절에는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은 시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약간 다른 비슷한 단어로는 고난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올 때 이런 부분을 겪을 때는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 고난과 시련을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그냥 편안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고,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1차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려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불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고, 이를테면 우리는 마치 구원받았을 때는 원석과 같습니다. 금이긴 금인데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금덩어리 같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져서 나중에 정금과 같은 정말 불순물이 껴있지 않는 이런 아주 순도가 그냥 완전히 높은 그런 어떤 순금 혹은 정금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시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시련, 그죠? 어떤 역경, 고난에 대해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로 여기고 그러한 시련을 겪을 때 잘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견디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에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죠? 이 시험이라는 공통 단어가 사용이 됐지만 이제 이 문맥을 쭉 살펴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죠? 단어가 같아요. 그런데 의미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이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temptation이라고,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유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럼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할 때 그 단어는요, temptation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를 테스트, 그죠? 마치 기말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의미는 성경의 문맥을 잘 보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번역본들을 참고해 보면 아,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무엇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는 거다. 그리고 15절에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다는 것은 보통 잉태는 뭡니까? 아기를 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 10개월 정도 이렇게 품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뭔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 욕심을 토하지 않고 품게 되면 이것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낳게 되면 이 죄가 또 점점 자라서 마침내 사망을 낳게 되는. 그런데 14절에 보면 바로 이 같은 유혹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냐 하는 거죠. 그것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저의 지나간 신앙생활을 쭉 돌아봤을 때도 가장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가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이 유혹의 문제, 그죠? 은밀한 어떤 죄로 이끄는 이것이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참 이렇게 힘든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랫동안 나는 안 돼 라는 이 패배주의 의식이 오랫동안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건 도저히 안 돼, 뭐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저의 삶에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우리에게 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은밀하게 잠재되어 있고 아주 내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뭡니까? 말씀의 빛 가운데 정확하게 딱 비춰서 이거 아니었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깊은 속에 있는 이 생각은 마치 뭡니까? 치석과 같이,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이 치석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이 이빨에 자꾸 이물질이 껴서 나중에 겹겹이 쌓이면서 어느덧 내 이빨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이 치석을 스케일링을 할 때 저는 진짜 꼭 내 이를 깎아내는 것 같아요. 간호사는 분명히 저의 이를 깎는 게 아니고
저의 치석을 깎는 건데도 왜 나를 아프게 하는지, 또 왜 나를 내 이빨을 깎는 것 같은지, 기분은 꼭 내 이빨 건드는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래요. 이물질을 낀 거를 깎는 거래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걸 지적할 때 저와 여러분을 건드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듭난 새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낀 이 치석, 그죠? 아닌 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나 밀착돼 있어가지고 꼭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이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막 이러면서 거부해버리고 이러면 참 치석 제거 어렵습니다. 그냥 못해요.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정금같이 빚어지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초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권면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더라고요. 제가 정말 주님으로 살고 주님의 성품으로 살았는데 권면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딘가 모르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딱 교만해졌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오바를 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불편해요. 저 형님 저건 아니지. 참 우리는 다 분별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불편하고 저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어때요? 그 치석 제거를 누군가가 해주려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냐 이거죠. 아무튼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데 뭡니까? 이 은밀한 생각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은밀한 내면의 삶에서 승리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참 괴롭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투명한가? 그죠? 그리고 이러한 유혹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자유한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의 진리는요, 또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을 자꾸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접근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고 내 이 생각이나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관념이 잘못되었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엑스레이처럼 비치도록,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끼어 있는 거나 잘못되어 있는 거나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 거룩한 이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이 계속 이렇게 벗겨지고 제거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빚어지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을 때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옛 성품이 없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딱 거듭나게 되면 진짜 미운 사람들이 안 미워지는 거예요. 막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말 이 흔히 그런 표현했잖아요. 교회 왔는데 다 천사들이 모여 있는 것 같다.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새로운 성품,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거듭났을 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죄짓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주님 사랑하게 되고, 모임에 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말씀 읽는 것도 좋고 듣는 것도 좋고 성도의 만남도 좋고 막 완전히 그냥 새 사람 돼가지고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러한 새롭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 옛 성품이 없어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바로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점점점 인식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이 없다는 걸 점점점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거듭나게 된 그때 정말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막 저절로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충만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이러면서 옛날에 즐겼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시 즐기고 싶은 이런 어떤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석은 나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 옛 본성이 마치 나인 것처럼 느껴지고 자꾸 그런 어떤 유혹과 충동을 느끼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는 예전처럼 안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묘한 현상은 뭐냐면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미치겠다, 나중엔 정말 죽고 싶다, 정말 괴롭다, 내가 거듭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죠?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그 죄에 자꾸 끌려가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을 보게 되면서 너무너무 몸부림치게 되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5절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렇게 도저히 스스로는 안 되는 이런 절망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구원받을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칭의,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이 구원을 받을 때도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유일하게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한 구원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기쁘고 평안하고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옛 본성이 막 올라옵니다. 스물스물 조금씩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 다시 옛날이 그리워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거듭난 새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즐겼던 죄악들. 저의 경우를 그때 말씀드렸죠. 저는 옛날에 무협지를 좋아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1년 동안 끊어졌어요. 그냥 생각도 안 났어요. 근데 1년 후부터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조금 깔아앉으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협지 재밌었는데 볼까 말까. 근데 볼까 말까 막 이 생각하면서 하더라고요. 거의 백발백중 안 됐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죄가 즐거워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괴롭다는 거예요. 하긴 해도 괴로워요. 사실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의 내 자신의 어떤 결심, 노력, 애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고 승리의 삶, 성화의 삶,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체들의 권면은 언제 오냐면 그리스도로 살 때 그것을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 주님 의지하지 않았을 때 우린 즉시 교만해집니다. 즉시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저건 아닌데 이런 게 딱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지체들은 즉시로 권면해 줄 수도 있고 어떤 지체들은 대부분 권면을 금방은 못해요. 여러 번 반복되니까 저건 아닌데 이러는데, 그런데 사실은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냐? 그분이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또 무슨 얘기냐면 왜 거기서 못 벗어나냐면요, 결심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왜요? 자기 애성과 몸부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승리가 안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구원도 그리스도고 성화의 삶, 매일의 정말 승리 삶도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누가 권면하면 맞습니다. 제가 정말 오버했습니다.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리고 적시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으면 옛 성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옛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 사람의 그 성질, 그 다음에 옛 사람의 그 죄악된 본성, 이것은 몸의 구속이 있을 때까지, 영화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남아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sinful nature 그랬습니다. 죄가 가득한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우리에게는 뭡니까? 뉴 라이프, 새로운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졌고요, 그리스도의 성품, 뉴 네이처, 새 본성이, 새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런 옛 본성과 새 본성이 같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죄 가득한 옛 본성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는 sinful nature라고도 표현하고 또 뭐냐면 flesh라는, 육신이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혼용이 되어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육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영어로 생각하면 body, 이것은 몸뚱아리입니다. 살덩어리,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flesh라고 하는 sinful nature, 죄가 가득한 이 본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듭난 성도 안에도 남겨져 있다.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그죠?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새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새 성품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갈 수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어떤 시련과 여러 가지 이 시험들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 아기가 계속 좋은 음식을 자꾸 공급받고 적당한 운동도 하고, 그죠? 어떤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아기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 원리도 비슷합니다. 안 먹은 사람은요, 살이 안 찌고 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분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골고루.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공급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무튼 이 성도의 교제도 다양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전도자들이 있고, 그죠? 또 목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어떤 교사에게도 100% 완벽을 주시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전도자도.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의 장점도 있고 연약한 게 있는 거예요. 교사들의 위험성은요, 자신의 분별을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위험해요.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항상 누구든지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성품을,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유혹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해 봅시다. 유혹이라는 도대체 뭐냐? 그죠? 유혹은 뭔가 잘못된 일로 꿰는 어떤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쾌락이나 유익을 전제로 악을 행하도록 꿰는 어떤 유혹이 있는 거죠. 악을 행하면 쾌락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 그죠? 이 유혹에는 항상 쾌락과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이 따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리고 절대 안 죽어. 야,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죠? 절대 안 죽는다고? 어때요? 거짓말을 해라. 그러면 네가 돈을 왕창 벌 수 있어. 그죠? 또 이 위기의 순간에 거짓말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어. 지금은 일단 안 믿는다고 해. 예수님 좀 부인해. 그러면 안 죽을 수 있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13절 거기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다시 말해서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는 사람이 유혹을 받는다면 라는 if라는 가정이 아니라 유혹을 받을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혹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어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다 유혹을 받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러한 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했을 때 여기에서도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삶에서는 깊은 내면 속에 이 유혹은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이것이 저의 깊은 내면에 깔려 있었던 잠재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아니야. 너 지금 잘못된 생각한 거야. 근데 왜 제가 그 시험에서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없었냐면요. 예수님 의지 안 했던 거예요. 내 힘으로 그걸 이겨보려고 하니까 번번이 지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직접 유혹 안 해요. 그런데 나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냐?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너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의지하면. 제가 주중에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감사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참여해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물리치지 못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끝에 보니까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다. 그게 무슨 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이길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내 현실은 그게 아니야. 그게 지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유혹에서 이길 수 없냐면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불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뭘 더 믿는 거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그죠? 내 고집.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죠? 사람이 감당할 유혹 복귀는 너에게 당한 것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유혹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해 하시느니라. 그 피할 길이 뭐냐 이거예요. 누가 길이냐 이거죠. 그죠? 어디서 들어봤죠? 누가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시험에 자꾸 빠졌냐? 예수님 의지 안 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지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자꾸 포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건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아. 그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고쳐줄 걸 믿냐? 너무 오래돼 버린 거야. 안 될 것 같아. 그죠?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냥 한 말씀을 끝냈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가 그냥 그게 뭐예요? 승리는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 때문에 승리한 거지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제 큰 두 번째로 유혹에 관한 진리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유혹은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나 공통적으로 당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나만 특별히 이런 아주 힘든 어떤 시험을 나만 특별한 어떤 유혹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는 누구나 다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유혹을 허락하신 것은 뭐냐? 주님 의지해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저의 문제는 그 주님을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넘어져요. 번번이 막 시험에 넘어지고, 그죠? 번번이 안 돼. 그것은 번번이 주님 의지 안 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유혹을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유혹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면 이런 유혹을 허락하시냐 이 말이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전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도 허락하시고 유혹도 허락하시고. 그런데 이 유혹에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유혹에 승리하게 되면 영적인 근육이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자꾸 유혹에 넘어진다는 것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사랑?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유혹,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육체의 정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다윗은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할 거냐? 내 삶은 나를 기쁘게 할 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가? 유혹에 대한 두 가지 선택, 그 쾌락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든지. 그래서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한 압박을 원치 않고 나는 하나님을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매 유혹 때마다 주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유혹은 유혹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누구나 받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유혹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 뭐가 죄냐 그러면 그 유혹에 무릎을 꿇는 거, 유혹에 굴복하는 거, 이건 죄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죠? 이 사탄은 세상을 이용해서, 그죠? 세상의 어떤 음란물, 또 세상의 그런 것들을, 돈, 그죠? 세상에 있는 어떤 부정한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내 속에 구속받지 못한 이 죄악된 본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마치 쇠붙이처럼 이 바깥에서 이 자석으로 막 끌면 속에 있는 쇠붙이가 막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 속에 막 그런 이 욕구가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가 머리 위에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사실은 문제예요. 우리는 바깥에 누가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한번 따라서 해보죠. 원수는 내 안에 있다. 내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유혹에 대해서 네 번째는요, 우리 각자는 시험에 이 유혹에 굴복한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요, 우리는 죄를 범하고 나서는 항상 거의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내가 화낸 이유는 당신이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냈다. 맞을까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거라는 거예요. 원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죄를 범하냐? 유혹에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너가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 핑계를 댔죠? 하나님이 주셔서. 일단 하나님 탓.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누구 탓? 이 옆에 내가 접대는 그거 아니었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고 이러다가 완전 돌변했어요. 야, 우리 인간은 진짜 돌변도 잘해요. 그 인간이에요. 아니더라고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저를 봐도 저를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막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해가지고 거대한 바위를 지팡이로 치니까 막 물이 솟아났잖아요. 그런데 또 얼마간 지난 후에 또 물 없다고 막 아우성 치고 막 이러는데, 야, 그 원망, 불평, 짜증 뭐 이런 거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막 이러면은 그걸 듣는 사람 마음이 편안하죠? 아니죠? 그죠? 이 소그룹 하다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이 소그룹 리더는 이
원들이 막 한마디씩만 하면 몇 마디를 듣는가? 한 10마디를 듣는가? 알겠죠?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스트레스가 쌓인 거예요. 모세가 엄청 스트레스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뭐라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바위를 2번 쳐버렸어요. 성질 부린 거예요. 성질 부린 거는요, 이유를 막론하고 죄입니다. 뭐라고요? 화내는 거요, 죄입니다. 죄. 어쩔 수 없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명령만 하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그죠?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반석을 쳤냐? 그것도 2번씩이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해버려요. 화내는 거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이 분노하는 게 정당하냐? 아니에요. 피곤하기 때문에 짜증내는 게 정당하냐?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뭐예요? 이 옛 본성이 그대로 나를 지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사탄은 우리를 강요할 수 없다. 그건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막 강압적으로 나를 죄짓게 만들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사탄은 위협하거나 유혹하거나 구슬르거나 이런 건 하지만 사탄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선악과를 탁 따가지고 입에 막 넣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오해한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위협한 것뿐이고, 아니면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막 위협해요. 겁을 먹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진짜 그랬었습니다. 고참이 막 술 안 먹는다고, 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첫날 신고식 하는데, 근데 고참이 막 위협하는 거예요. 제대할 때까지 너 술 안 먹게 하는가 보자! 막 이러는데 엄청 막 위협을 했어요. 근데 위협하는 것 뿐이었어요.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에 빠진 것은 내 책임이었구나. 무슨 책임? 바로 주님께 의탁하지 않고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교만.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남녀노소, 그 다음에 이 소유물까지, 소와 양 이런 거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그러는지 안 했다고 그러는지 한번 잘 보자고요. 사무엘상 15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요, 사람의 썩내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썩내는 것은 그건 죄라는 거예요.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요?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막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때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히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자신 때문에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도 뭡니까? 절제하셨죠. 사람을 둘러엎은 게 아니에요. 그 상을 둘러엎고, 그죠? 그런 물건들을 쫓아낸 거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한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죠? 진멸하긴 한 것 같은데 아말렉 왕은 사로잡고, 그죠? 그 다음에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럼 누가 보기에 가치 없고 하찮은 거죠? 예,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참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을 많은 핑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죠? 사울은 지금 왜 전쟁했냐고요. 그죠? 하나님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왜 그런 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자기 이름 내려고. 그리고 뭡니까? 놀라운 사실은 13절에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거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행했다 안 행했다? 야, 놀라운 사실이 이거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서도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만 모르고 남은 다 알아요. 순종 안 하고 있다는 걸. 근데 본인은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삶에서 제가 요즘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요즘없이 사고치고 있는 때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난 정말 아니야. 정말 사고를 잘 쳐. 이러면서 그렇게 요즘은 별 볼 일 없어. 뭐 이러고 있을 때는 괜찮아. 근데 요즘은 좀 괜찮은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들 때는 여지없이 사고 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 뜻이더라고요. 뭐냐면 요즘 잘하고 있어. 이건 뭐예요? 주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의지 안 한다 이 뜻이지. 요즘 문제가 있어. 이건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이 사울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에 사무엘이 돼.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 말씀 순종했다고? 근데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이지 않았어. 근데 이거는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요. 그거는 이런 거라. 자, 변명, 핑계, 합리화 이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결국은 이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변명, 핑계, 합리화, 자기 생각.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으면, 그리고 적당히 순종하는 걸로 자신을 무마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참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혹에 대해서 이것은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은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 일을 당할 때, 시련 당할 때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만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 나만.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제대로 안 물어본 거예요. 물어봐요. 다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 같아요. 진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요, 물어보세요. 다 나름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왠지 저 사람은 좀 더 괜찮은 것 같죠? 편안한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죠?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시련이든 또 아니면 어떤 유혹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영적인 근육을 강건하게 하려고, 또 아주 지독한 이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그죠?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죠? 어떤 인생의 모진 고난을 통해서, 또 아니면 어떤 인간 관계를 통해서 진짜 힘든, 야, 이 사람만 없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죠? 야곱한테는 에서, 그죠? 또 아니면 외삼촌 라반. 근데요, 인생을 지나고 나면, 야, 그 라반이 없었더라면, 그죠?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죠?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스승들인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안배인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캐치를 못하면 인생 고달파집니다. 아, 사울 왕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 내가 문제가 있구나. 뭐예요? 연단돼야 되고 벗겨져야 되고 깎여져야 하는데 버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게 정말 공통적인 거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 것인데, 잘못된 생각, 나만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이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뭡니까? 유혹은 피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영적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이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주님 앞에 자백, 주님 앞에 토하라는 거예요. 시시로, 그죠? 주님, 저는 뭐죠? 정말 이런 어떤 유혹에 참 약합니다. 네, 혼자서 잘 안 되더라고. 어떤 때는요, 속으로 내려놔요. 괜찮아요. 신기한 게요, 내려놓으면 자유해져요. 점점점. 그래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호 책임 정말 좋아요. 잘 안 되는 거 계속 얘기하면요, 진짜 몇 주 안 돼서요, 자유케 돼요. 그래서 유혹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고 굴복한 게 죄인데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게 됐을 때, 그죠? 그때 뭐예요?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승리케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의 이 육신은 고를 때 또 올라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번에 전국 장로 소양회 때 한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만은 손톱 발톱 머리카락 수염 같다. 매일 자란다. 그래서 매일 깎아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만은 계속 자라요. 그래서 아주 자동으로 자라기 때문에 계속 안 깎아주면 자라게 되는.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부분은 주님이 다음에 허락하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